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잘하셨는데 이렇게 세 번째는 잘 안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이건 잘하시네요. 네.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은 저 혼자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예배를 통하여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와야 할 곳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소망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에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서 부를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거룩하신 왕은 누구십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그 위대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을 오늘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사탄을 먼저 무너뜨리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도 짜증내기보다는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으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저와 여러분을 꺾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와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절대로 떠나지 못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온종일 하루 종일 나만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목소리와 나의 눈물과 나의 영혼으로 부르던 노래를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자한테 가서 어린 양과 뛰어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누가 주신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어제도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토록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무릎을 꿇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피투성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침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 입에 올리지도 못할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입니까?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그 위대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유일한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질문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제가 이 땅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출발과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또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 사울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주치기 싫은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 멀리서 이 사울이 걸어올 때에 모른 척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다면, 공의의 심판이 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도 저를 괴롭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모략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걸어온다면 마주치기 싫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그냥 어디론가 숨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해도 정말 너무한 이 사울, 그런 사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공문 한 장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길 위에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춥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땅에 꼬꾸라집니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밝은 빛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람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피합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만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동안 사울이 생각했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요, 이단의 우두머리요,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조리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인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의 이 기적과도 같은 극적인 이 만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의가 최고였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질문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서 제가 무엇을 질문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나의 존재의 이유, 오늘도 내가 숨쉬는 이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 오늘도 내가 밥을 먹는 이유, 오늘도 내가 화장실을 가는 이유, 오늘 내가 공부하는 이유,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이유,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길가에서의 그 극적인 기적과도 같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 세상의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결코 잊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죄인이었던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 결코 그 만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았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욕도 먹었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사실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더 이상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과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저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뜨거웠을 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전도의 방법을 잘 알고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전도했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의 확신이 내 안에 있었기에 누군가가 나를 욕해도, 나를 바보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해도 우리는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는 그때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나와 함께 일하는 내 동료도 만나야 되고,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됨을,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됨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 하나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평생토록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의 만남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왜 만나 주셨는지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이야기는요, 대충대충한 전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부득불할 일이라,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인데요, 저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화가 미치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받으신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목숨도 귀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만 전도된다면,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떤 대우,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저 모습을 보고 참 줏대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느냐 핀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꾼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취급받아도 사도 바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체면을 생각합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를 따집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내가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괜히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하고 내가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매맞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리라. 자신의 목숨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전도하겠다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소아시아를 비롯한 스페인과 로마 그 일대를 주의 나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 위하여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자신을 하면서도, 선언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동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사도 바울이 원하는 한 가지, 자기의 가족, 자기의 동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서 동시에 내 민족, 내 가족, 내가 사는 지역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입니까? 앞서서 제가 백문일답을 했던 그 백문일답의 주인공은 고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여러 가지 평이 엇갈리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한 가지 꿈은 민족 복음화의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열방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음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의 꿈을 꾸고 온 열방의 복음화의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에 대한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도의 열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면 내가 당하는 환난이야 거뜬하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는데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모욕도 받으셨는데요, 주님은 나를 위해 핍박도 당하셨는데요.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제천 땅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